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과 나의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의 왕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람들은요, 믿음의 목적을 자기 구원에 둡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르셔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이미 구원하셔서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역시 인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간구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한 대로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란 영원한 때 예수 안에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그곳,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계신 그곳,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타내심으로 세상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기업을 받은 자로 부름받은 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반포자라는 것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또한 사도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부르심을 입고 전도자로 교사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순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전도자로, 또한 사도로, 교사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사도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복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 나의 존재 이유를 구원에 두고 있어요. 아니,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으로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원으로 초대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다, 이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린 자로 태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반포자, 전도자와 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사도와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행실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것이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않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한 것은 바울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마치실 때까지 주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도 두렵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으로 착각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나머지 삶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